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이름 잘 모르지만 폴 데스라는 사람이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에 뭐 누구 한글로 치면 세종대왕 이처럼 폴란드의 이 피아노 이라면 바로 폴 데스를 꼽습니다. 폴 데스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이 16살 때에 베를린 필하모닉 협연할 정도로 굉장히 명성 있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어려움을 얻게 되었고요. 그 세님과의 갈등 사이에 이제 피아노를 그만두느냐 도저히 안 하느냐 그런 갈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그는 그 리스트의 마지막 유일한 생존자인 백발의 피아니스트 에밀 포자우, 그 당시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나라 유명한 폴 자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폴 자우하고 노원 신사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끝마치고 자우가 이 폴에서 피아노 한번 치봐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피아노를 쳐서 떨리는 왜? 대스승 앞에요. 마지막에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리고 비창까지 베토벤의 소나타 비창까지 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폴자하고 탁 다가와서 그 이마에 입을 딱 맞췄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읽겠습니다. 얘야, 이 키스는 베토벤이 키스를 한다. 나는 내 나이 때에 리스트의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어느 날 리스트 스님은 내 이마에 키스를 이렇게 해주었다. 이 키스를 잘 간직해야 한다. 나는 내 나이에 나의 연주들을 들은 베토벤에게 이 키스를 받았단다. 이 키스는 베토벤에게서 이어져 오는 것이란다. 나는 리스트 스님의 말을 들으면 언젠가는 이 성스러운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오늘 이런 기회가 오자니 너는 충분히 키스 받을 자격이 있구나. 그 후에 폴데스는 기적적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베토벤이 키스를 그가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칠 만큼 나이가 들었을 때 그도 늘 베토벤의 키스를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대고 키스를 해주었고 동일하게 이것은 베토벤의 키스란다. 그래서 유명한 베토벤의 키스가 나오는 단어가 나왔고요. 일화가 지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제목이 주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면 6절에 내게는 여호와 영이 크게 말이니 너도 그와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주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지금 이 분위기는 지금 사울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을 받는 장면인데 지금 사울은 전혀 왕이 될 마음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그리고 감당할 힘도 자신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베토벤 이야기했냐 그러면 하나님, 베토벤이 나는 키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키스가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음악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베토벤의 키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하나님의 키스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2019년도에 새 사람을 만들어 주소서. 주여 나를 2019년도에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 여기는 꼬마 친구부터 70, 81까지 다양한 계층이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아동틱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논틱 하더라도 이해해 주셔서 어쨌든 설교가 끝나고 송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까지 성령님 인도하기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성령 감동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내가 앉았을 때에 두 마음이 막 요동쳤습니다. 그래 하다가 내 마음속에 저는 오늘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오늘 쉬었습니다. 그 앉아서 보니까 얼마나 오늘 또 쉬지 못하고 일하고 온 사람들 앉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싶다, 생명을 주고 싶다.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생명을 줄까? 찬송을 크게 부르고 말씀을 따라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이 채로울 것인데,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앞서서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쉬었기 때문에 좀 이제 섰지만은, 쉬지 못하고 어제 주일을 쉬고 또 하고 오늘 또 일하고 저녁에 올라가 이 시간에 자야 되는 시간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새 사람의 힘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새 사람의 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곤이 오늘 말씀 듣고 예배를 통하여 새 사람의 힘으로 얻고 돌아가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피곤하신 분들, 오늘 새 사람의 힘을, 새 은혜를 다시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보통 선악설, 선선설 그걸 나누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겠습니다. 세상 사람은 선악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태어나고 보니까 타락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은 바로 선악설이 맞습니다. 그와 저런 여러분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선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는 죄를 있게 창조 안 했기 때문에 그때는 선설이 맞습니다. 오늘도 내가 선악설로부터 출발되는 사람은 아직까지 예수가 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이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내 속에 창조형이 오시기 때문에 선설로부터 선악의 재성을 깨닫고 다시 우리를 선설로 해보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금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하여 지난 1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쳐들어서 1000년 동안 아브라함을 통하여 나라를 만들고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을 키워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서 건지내어서 지금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사울 왕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까지, 일종에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앞에 연도를, 아브라함 앞에 연도를 모르니까 우리가 놔두고 1000년을 지금 기다려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을, 왕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세워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일하는 원칙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통해 일하거든요. 뭐라고요? 이후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거든요. 뭘 통해 일한다고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새 사람인지 새 나라인지 모릅니다. 누가 알고 있느냐? 사무엘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기름 부러 갑니다. 10절입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시작.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도 그래서 오늘 내가 메시지 성경, 스타디 성경, 쉬운 말 성경 세 개를 다 읽으면서 다른 거 다 놔두고 이 세 개가 쉽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메시지 성경부터. 사무엘이 기름을 병을 들어 사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백성을, 누구 백성을요? 그분의 백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분의 기업을, 즉 하나님의 기업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신 것이니 이제 곧 표징이 확정될 것입니다. 그대가 오늘 길을 떠나 그의 고향 땅 베냐민 땅에 이를 점, 이게 바로 2절에 보면 지금부터 큰 세 가지 징조를 예언해 줍니다. 이 징조가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당신은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전체 내용이고, 맞아요. 그래서 징조 후에 진짜 새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지도자가 되었고 감당할 힘을 받았다, 이 내용이 핵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봅시다. 2절 내용인데요, 읽었으니까 제가 설명하면
당신이 고향을 오늘 길을 떠나가지고 그대의 고향 베냐민 그것도 고향이거든요. 그 가면 라헬이 묘가 있는데 그 근처에 이를 때에 두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양을 찾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지만은 오히려 아버지가 보낸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양보다 아들이 안 들어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걱정한다는 노심초사하게 소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가다 보면 3절 4절입니다. 다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이를 것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 베델로 예배하러 가는 사람을 세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빵 3자루를 들고 지날 것이고 또 나머지 한 사람은 포도주 한 병을 들고 갈 것입니다. 그때 안녕하세요 그들이 인사하면서 바로 당신에게 빵 2덩이를 줄 것이니까 그걸 받아가 당연히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무리들이 하프를 타고 탬버린과 피리와 북을 막 치면서 산당에서 내려오면서 막 예언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확 임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르고 나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네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 이야기까지가 6절 이야기입니다. 6절. 자, 6절 보겠습니다. 맞아, 6절요. 시작. 내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렇게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이 뭐냐면 그 무리들이 산당에서 예배하고 내려오다가 막 댐을 주고 춤을 추고 금복, 작은복, 비파, 소금 주고 내려오고 막 하면서 할 때 그들도 예언할 때에 당신도 성령이 확 임해가지고 그때에 너희도 모르게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 이야기 7절 시작. 이 징조가 이에게 임하거든. 이 징조가 당신 사울에게 임하거든 기회를 따라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딱 임하면 망설이지 말고 이 말이에요. 뭐 하지 말고요?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줄 알고 적극적으로 믿고 행해서 가서 그 일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8절요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 네. 길갈이 그 당시에 성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 내려가 있으면 내가 7일 후에 가서 이 앞으로 행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7일 동안 기도하고 있으란 말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9절로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고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뭡니까? 다 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길론 시작. 즉 오늘 제목이 첫 번째가 어떻게 그러면 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새 사람이 되는 방법이 뭔가?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2019년도에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6절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세상 사람은 자기 개발을 해서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자기 개발수도 있고 자기 개발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죠? 세상 사람은 성악설을 했잖아요. 성악한데 거기서 뭐가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성성스러워 하나님 원래 창조했던 새 영을 부어줌으로 새 영을 받음으로 새 영을 소유함으로 새 영을 가슴에 모셔드림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면 기분 나쁘겠죠? 괜찮겠습니까? 왜?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묻습니다. 새 사람 되고 싶습니까? 웃고 싸우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있지 아멘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5년, 20년, 30년을 내가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 영 받기 원하십니까?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거 저십시오. 그 내가 져면 새 영이 맙니다. 내가 이긴다는 소리는 내가 악기 이긴다는 소리거든요. 내가 이긴다는 소리입니다. 오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영이, 육의 영이 저십시오. 육의 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걸 자존심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그걸 열려야 됩니다. 내려놓으시고 새 영 받으셔서 새 사람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7절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합니까? 함께 하십니다. 뭐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봅시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사람은 두글나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 좋은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귀찮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임마누엘 교회, 함께하는 교회 아니면 이거 귀찮다고 괴로. 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귀찮아요. 그래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사람은 함께하는 엄청 좋은 것인데 내가 자존심이 세고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함께한다 귀찮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들어보십시오. 신앙 음성 들어보십시오. 다 귀찮아합니다. 복이 안 된다고. 오늘도 복되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사람은 함께 하람을 당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네 영이 주인 되는 사람은 귀찮아요. 교회 또 오라고 그러네. 어제 주일 하면 또 올 주일 또 성례시면 또 하네. 이거 저번 주에 성탄절 하자면 이거 와 연말 왜 이렇게 바쁘노? 우리는 바쁘거든요. 12월 달에 설립 기념주일도 있지, 또 성탄절도 있지, 송구 연습도 있지, 올 마치고 올 밤에 또 놀아야 되지. 바쁘다. 여러분, 애인하고 같이 있는 게 그래 힘드십니까? 애인하고 같이 있으면 오늘 2시간 만나고 헤어지자 그래 이야기합니까? 안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만나는 게 귀찮아요. 힘들어요. 부담돼요. 여러분 내면을, 여러분의 영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새 사람 될 수 있는가? 바로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고요? 하나님이 영이 오시고 함께 할 때에 새 마음이 주실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뭐 한다고요?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 여러분 뭘 주실 때요? 새 마음을. 새 마음이 뭔지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방송실 에베소서 4장 22절요.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교회론인데요. 여러분 교회론을 배우지 않으면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구제하는 곳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 떠오르면 베푸는 곳, 어떤 사람은 교회 하면요 예배 드리는 곳 다 다릅니다. 그 에베소를 배우지 않으면 교회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교회 에베소서 4장까지가요 뭐냐면 이 구원을 설명하고요 4장 25절부터 교회 생활을 설명하거든요. 제가 잠깐만 말하면 4장 25절부터 교회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얼마나 건강하게 잘 써가느냐,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느냐, 그게 교회 생활이에요. 네 번째는 부부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다섯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여섯 번째는 직장생활 얼마나 잘하느냐, 마지막 일곱 번째, 마귀와 얼마나 잘 싸우느냐. 일곱 번째, 마귀와 싸움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전혀 교회라는 개념이 자기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에베소를 가르쳐도 모르다가 가르쳐 보면서 오늘 정리를 잠깐만 하는 말이, 목사님 이제 교회가 뭐냐, 교회가 막 불평했는데 보니까 교회가 영적 전쟁하고 싸우는 곳이네요. 그래 이제 바로 알았네. 그게 교회다. 로마서 6장이면 마귀와 싸우는 것이 교회다. 세상과 싸우는 게 교회다. 너 자신과 싸우는 것이 교회다. 바로 용량받고 이행받고 사랑받고 수용받는 거 초창기 애기 때는 것이죠. 이제는 쳐서 세상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고 할렐루야, 마귀와 싸우고 할렐루야. 오늘도 은퇴 장로님, 규동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교회,
마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마귀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앞에 예를 들어서 김말똥 불러놓고 하나님 마귀 앞에 야 김말똥을 보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마귀 하는 말이에요. 걱정 마십시오. 저 인간은 뭐 조금 추워도 위 안 갑니다. 걱정 마시면 저 사람 조금만 더워도 안 갑니다. 저 사람 비 맞아도 안 갑니다. 저 사람 간단하면 조금 삐끼 그만 교회 안 가봅니다. 저 사람 간단합니다. 조금 마음 상해보면 교회 안 가버립니다. 너무나 요리하기 쉬운 성도. 마귀가 주님, 하나님, 저는 혼자 감당이 안 되겠는데요. 하나 더 붙여주시죠. 마귀를 하나 더 붙여주시죠. 이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 괜찮습니다. 혼자서 간단합니다. 조금만 건드리고 삐끼하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 교회는 뭐예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새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마음을 받읍시다.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받읍시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됩시다. 그래야 오늘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는 그 나라에 사울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되면 갑자기 경제가 나아집니까? 내년 되면 갑자기 더 몸이 더 좋아집니까? 여러분들은 젊은이가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던져 드신 분들은 내년 되면 몸이 더 나아집니까? 더 늙어져 갑니다. 더 굽어져 갑니다. 힘이 더 없어져 간다고요. 그때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새 사람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고 이 땅에 주신 70년 동안 80년 이 전세 기간, 인생 전세 기간, 이 전세 방 빼기 전에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론은 두 번째는 뭡니까? 새 사람이 새 마음 받는 것인데 새 사람은 새 마음을 주시면 그럼 새 마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궁금하죠? 첫 번째, 새 마음을 주면요. 새 마음을 주면 나도 모르게 가치관이 바뀝니다. 뭐 바뀐다고요? 어떤 가치관이냐면 이 땅에서 살고자 잘 살고자 하는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는 가치관으로 바뀌집니다. 우리들 말하면 로마서를 보면 A의 각도에서 세상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각도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게 바로 새 마음 받은 사람이 변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니까 구습에서 뭐요? 새로운 습관으로 바뀝니다. 뭐라고요? 예, 옛날 습관에서 무슨 습관으로요? 새 습관이에요. 새 습관. 우리들은 아무리 제가 설교해서도 저도 옛날 습관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참 웃기죠? 옛날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어제 이해하는 어제 우리 권사님들 마지막 2018년도 모이면서 그 강의 중에 있던 이야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부가 외출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썰렁하게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문득 차량 밖으로 개 한 마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하던 남편이 빈정거리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 개 당신 친척이잖아. 반가울 테니까 인사를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만약에 떨어지기 무섭게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소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님. 우리는요 아무리 설교 듣고 아무리 바꾸려고 마음을 먹어도 새 성령이 없으면 또 빈정대에는 남편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다 또 뭐가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받아치는 천생연분이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옛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2019년도에 하나님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새 마음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고 할렐루야 새 습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불평하는 습관에서 이제는 감사하는 습관 할렐루야. 나는 짜증내는 습관에서 뭐하느냐 만족하고 있는 습관으로 할렐루야. 이런 설교 해놓고 저보다 잘 돼야 될 것인데 저도 걱정입니다.
아내가 모처럼 남편에게 외식을 하자고 말했어. 그러다 퇴근한 후에 피곤하여 밖에 나가기 귀찮은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집에서 먹는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아내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을 안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먹은 후에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과일 좀 먹고 싶은데 과일 좀 가져와봐.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손을 더석 잡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지금 과일이 먹고 싶다는데 과일 집이 없으니 과일 같은 것은 생각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일 아침부터는 오직 김치국에 밥만 말아 먹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해주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제가 오늘 설교했다고 내가 혹 달라질까요? 이게 구습이에요. 옛날의 습관, 옛날의 사고방식, 옛날의 철학, 옛날의 가치가. 그래도 이것을 없애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새 마음, 할렐루야. 그게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세 번째가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나도 모르게 내 중심 삶에서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니다. 제가 김혜라이를 사랑해서 관계하니까 김혜란 중심으로 삶을 살고 싶고요.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 중심으로 살고 싶더라고요. 교회를 개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교회 개척 중심으로 시간을 빼고 돌아가고요. 오늘도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주일날 끝나고 나면 편이시지만 저는 오늘 송군 연신예배가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 종일 뭡니까? 송군 연신예배 설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중심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게 기독교인인데 교회만 올 뿐이지 생각과 말과 사고는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면서 하나님은 없이 교회 오므로 만족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새 사람은 새 마음이 와서 바로 가치관이 바뀌고 습관의 새로 바뀌가면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새로운 삶이 사라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2019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새로운 삶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뭐요?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새 사람 될 수 있는가? 답이 뭡니까? 새 마음이, 성령이면 새 마음 반응. 새 마음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새로운 삶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새 삶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표현이.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고 싶대. 신뢰가 되는 신뢰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되겠나 그거. 지금 사월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의황이 되노? 나 못한다 나 그거. 겸손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솔직히 못하는 능력이 지가 알잖아요. 그런데 이래 말합니다. 나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만들고 새 영을 부으면 하나님을 신뢰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죠. 할렐루야. 그게 고백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김혜라이를 기쁘게 하고 싶다니까 내가요. 너 혼자 하면 했는데. 여러분 애인 만나고 결혼하면 그 사람 기쁘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잖아요. 제만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니까요.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지, 하나님 능력을 인정 안 하면 어려우니까 자꾸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참 인정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개 들겠습니다. 한 신부님이 세상에 주일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누가요? 신부님. 그런데 그날따라 공이 얼마나 잘 맞든지 홀인원 3번, 4번, 5번 들어가는데 한 방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완전히.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완전히.
평생에 한 번 있을 만한, 평생 한 번도 없을 만한 그런 일인데요. 이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천사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꿀보 치러 갔으면 실은 벼락을 때려 부든지, 그래도 부족할 판국에 하나님 이제 홀 인동까지 만들어줍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놔두라. 지가 어디 가서 주일날 혼인 쳤다고 이야기하겠나? 이쪽 쪽에는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신뢰해 주는데 우리는 주님 신뢰가 없는. 마지막 3번의 3번입니다. 바로 뭐 하는 표현이냐면, 새로운 삶은요, 감사하는 표현을 합니다. 감사해요. 우리 생활 속에 감사가 표현됩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아주 재밌는 웃음거리가 있죠. 유치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 어른들께서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자, 다자로 끝나는데 말은 손 주세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경태가 손을 대면서 감사합니다요. 그래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참 잘했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손을 붙들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잘했어요.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미다리가 손을 붙들면서 뭘 이런 걸 다. 제가 지금 이제 유치부도 신경 써야 되고 초등부 신경 써야 되고 오늘 신경 써서 봐셔야 되고, 설교에 이랬으면 이해하시 바랍니다. 감사는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가 감사 표현. 할렐루야. 예배가 감사해요. 찬양이 뭐예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소양 드리는 그게 감사해요. 11조 감사, 모두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데 몸 왔는데 감사가 없다.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 예배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게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감사.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상 쓰고 앉아있다. 그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양이 인상 쓰고 있다. 죽은 양이 왜 인상을 써요? 내백이 1, 2, 3, 4, 5장 빼고 양이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감정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양이 막 받아본다, 제사장을. 그 양, 무슨 그런 양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 양이. 자기가 펄펄 살았는데 뭐 제물이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나님의 제물이 됩니다. 그래야 기뻐받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오늘처럼 찬양 방방 뛰는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마지막 바늘 저리 뛰고 지랄이고, 오늘도 양각 나팔 꽂고 또 왜 지랄 또? 왜 지랄 또? 이게 그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고,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한 해를 찬양으로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양각 나팔 풀려야지.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온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기고 버티고 견디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번에도 올해도 정말 운전하면서 깜짝깜짝 몇 번 놀랐어요. 막. 와, 와, 오늘도 주님 이게 또 박았을 것인데. 아니, 사이클 탄 사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언제 들어왔는지 갑자기 나타났어요. 성령님도 아닌데. 얼마나 가슴 철려놨는지. 금방 없었거든요. 쏜다지 왔다가 지나가. 얼마나 놀라요. 우리 애기들 보여 잘못하면요, 뭐 어디서 조그만 감기 걸리면 폐렴으로 넘어가는데 그거 지켜주시고 이때까지 오늘까지 와서 이래까지 오신 것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결론으로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미안한 것, 죄송한 것 다 버리고 새해 갑시다. 미안한 것, 죄송한 거 다 내려놓고 넘어갑시다. 미안한 걸 왜 적었냐? 사람에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는 표현 기릅시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같이 공동체 되어서 감사합니다.
시간만 더 있으면 감사 표현도 알고 싶은데 여사는 손을 똑 잡으면서 내 옆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때 자매하면 손잡아 보는 거예요. 참 눈치도 없이. 언제 손잡고 이때 덥석 잡아보는 게.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 손잡고요. 내 앉아서 감사합니다. 시작. 저는 집사람에게 이렇게 편지를 적었어요. 너희와 함께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왜? 이 못난 성품 보고 기다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좀 더 크게 한 번 더 할게요. 나와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결론 마무리해야 돼요. 분위기 상해서 얼마째 되겠습니다. 2019년도 미래를 위하여 여호와의 영, 바로 베토벤의 키스, 하나님의 키스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 영을 갈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갈망이 있을 때에 바로 뭡니까? 새 사람, 새 마음, 새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영을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여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주여 나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